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어떤 집 혹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자기의 신상을 굉장히 크게 짓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죠. 정말 크게 잘 지었습니다. 화롭게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과 은을 다 돌리고 조각품을 수도 없이 조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전에 모시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 신앙을 바르게 가진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을 만큼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결코 지상에 그 어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내려오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혹은 그분과 견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거나 또는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얻을 만큼의 어떤 큰 저택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지상에 그 어떤 찬란한 건물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나을 게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한 백성들에게 또 좌절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대단히 불성실했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그들은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 이어져 오게 한 겁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학개서를 읽었죠. 이 학개는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 사람이죠. 자, 그때 주전 520년경에 이제 포로를 다 끝내고 귀환한 유다 사회에서 약 4개월 가량 아주 짧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 학개는 정말 짧게 예언을 했어요. 당시는 이제 유대 민족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 학개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저거 있죠? 아마 연대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우리 알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제 해방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고레스가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신전도 짓도록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냥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줘서 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포로들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귀환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 귀환이 이제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승리한 첫 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에게 승리한 그 해, 기원전 538년에 이제 돌아옵니다. 자, 포로민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에 돌아와서 2년 뒤인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 부닥쳐서 결국 주전 534년부터 520년까지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뀌고 다리오 1세라는 왕이 등극을 했을 때인 520년 이제 학계가 등장해서 학계가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다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는 학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와 함께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한 예언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시작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는데 학계서 1장을 보시면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장 4절과 9절을 보시면 사실 포로민들이 돌아왔는데 뭐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포로 80, 70년 살다가 또는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자기 삶도 바빠요.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자기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자기 집들을 짓느라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학계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전 재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절에 기록이 되어가 있죠. 이제 주전 520년 7월 21일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학계가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 이 두 번째 선포 내용에서 주제는 뭐냐면 새 성전의 우월성입니다. 새 성전의 우월한 영광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열심을 다하라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고 생각해보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참다운 신앙이 뭐냐 하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신앙은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뭔가 위기 상황에서 쓰러지지만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은 그 위기 속에서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포로 이후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3절을 보면 근데 그 성전 재건 과정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여기 보면 눈으로 보면 시각적인 표현이 3가지가 등장을 하죠. 이제 의문문으로 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본 자가 누구냐? 본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끝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표현이 이렇게 세 개의 질문과 더불어서 나오는데,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부분을 이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에 그 시각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하는 거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정말 웅장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알다시피 다윗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무도 이웃 나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술자들이 건축을 했고, 은금으로 다 치장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 3장을 읽어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 80이 넘은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솔로몬 587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80이 넘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몇 안 되는 80이 넘은 노인들은 그때 이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 지금 재건되는 이 이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은 정말 초라해요. 정말 초라합니다. 좋은 자재를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1장 6절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좋은 자재를 쓰지도 않았고 돈도 없죠. 포로지에 살다가 이제 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훌륭한 기술자도 없어서 자기들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은도 금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금으로 치장을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을 봤던 이 원로들, 이 노인들은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제1성전에는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던 건데 지금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은좌 혹은 법궤죠.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위에 이제 시은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시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 언약궤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뭔가가 불명확한 거죠. 그 모든 게 다 불안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시은자가 없고 법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은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신가,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뭐냐? 출애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했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하라,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학교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 일을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혹은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학교시대 사람이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든 다 비슷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왜 영광스럽습니까? 외모가 출중해서 건물이 화려해서 아니죠.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겉모습, 외모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기꺼이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전 건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보잘것없는 것,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내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찬란했죠. 황금으로 치장을 했으니까. 근데 그 찬란했던 모습을 기억했던 이 원로들, 노인들은 항상 그 성전의 외모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 겉모습에만 치우쳐서 스스로 낙심에 빠졌어요. 스스로 낙심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잘못한 거죠. 성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인데 겉모습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비교는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비교, 올바른 신앙적인 비교 혹은 올바른 신학적인 비교, 이런 올바른 비교는 어떤 일 속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를 하는데, 그런데 잘못된 외형적인 비교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과 불신앙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겉모습을 보고 내 들려오는 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비교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화려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거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 영광스러운 미래를 응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 원로들, 이분들은 재건되는 성전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아까 에스라 3장 12절 말씀드린 거기 찾아보시면 이 노인이 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울어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때에 비해서 이게 집이 아닌 것, 개도 살지 못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울고 맙니다. 노인들은 그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운 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자꾸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과거의 성전 못 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짓는다고 절망을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 그래서 모두를 다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로들, 노인들이 모르는 것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이런 자세가 이제 곧 도래하는
하나님의 새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보시면, 아까 5절을 읽었는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이 망설이고 있어요.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지 못합니다. 그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6절에서 9절 여기에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를 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해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 장차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그 천지를 진동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적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그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지금 지은 이 성전에 그때가 되면 모든 보화들이 검은 보화들이 이 성전으로 다 모일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게 되어서 지금 너희가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영광이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 자꾸 들어가잖아요. 의미는 그게 중요한 말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다. 신약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하실 때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귀담아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윗 솔로몬 때처럼 은금으로 장식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헌금을 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준 그 돈으로 지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1장 8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평강을 백성에게 주시겠다. 이 평강은 뭐냐면 경제적인 번영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다 지으면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너희의 삶도 풍성하게 불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지만 이 성전에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교회당 성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런 큰 성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성전들이 정말 크고 화려하고 장엄해서 그 위용을 자랑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가면 건물 하나 짓는데 2천억이 넘게 들어서 짓는 건물도 있죠. 자, 그렇게 큰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성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정말 그 건물들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영광이 드러났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오히려 산간 벽지의 작은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는 교회, 혹은 거대한 도시 속에 새들어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 그 교회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를 지어가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도 미치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미래에도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학개 당시의 사람들은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 죄가 많아서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가려서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을 보라고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성전에 갇혀서 지금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지금 백성들에게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서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이란 뭡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안에 갇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교훈을 다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재료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좋은 나무로 만들었느냐, 황금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부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재료에서 오면 제일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에서 온다고 우리가 다 갖다 바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 재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임재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럼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 영광은 우리처럼 이 12층 건물 안에 한 층을 사서 이렇게 들어있으면 초라하죠. 나름대로 우리도 참 거대한 이 교회당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거죠. 여러분, 교회 영광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있습니까? 혹은 그 교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리고 성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외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그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외형을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합당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이제 성도죠. 이제 교회의 영광은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영광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 그것은 세속적인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성도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 원로들은 재건되고 있는, 지금 새로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건축, 성전의 이 초라함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늘어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으면 이 불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바로 퍼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소리는 100사람이 해도 잘 안 퍼져나가요. 근데 나쁜 소리는 내가 비밀 혼자 있는데도 그걸 누가 듣고 다 또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처럼 이 불만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노력,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만과 비난에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그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진 좌절한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현상이 이제 역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전염성이 강한 이 불만의 소리를 퍼뜨려 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 공동체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셔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고, 그래서 불과 4년 뒤에 515년의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규모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는 초라함에서 영광을 찾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을 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인류 구원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몸에 정말 육체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세계 선교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초라함에서 영광을 찾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 혹은 신앙에 나태한 사람들이 건물 화려하고 크게 짓는다고 거기에 평강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신앙에 나태한 사람이 교회 사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말 마음이 반듯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초라하십니까? 혹은 남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봐요. 저도 그랬을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해도 우리의 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치장을 잘해야 돼요. 거치장보다는 안치장을 잘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행복을 얻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 그리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생업의 복을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